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은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새벽에 또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웃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는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과 또 직장과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사 하나님 이 모든 은혜들을 감당하며 또한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며 해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군에 갑니까? 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나라를 잘 지키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또 한 가지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험하며 믿는다 할지라도 더 잘 믿는 은혜, 순전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며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사 모든 악한 병들이 떠나가며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사라질지어다. 암들이 나을지어다. 모든 오래된 그런 병들과 심령의 우울증들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약,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아
모든 피곤의 증상들아, 허리의 디스크와 모든 다리의 통증들아 사라질지어다. 파킨슨이 사라지며 또 모든 마음의 또 가정의 오래되었던 그런 상처들과 고민들과 아픔들과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씻어지며 나을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하여져서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미가서의 이제 수요일간 마지막 장 7장을 대합니다. 은혜를 얻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뚜라미가 들어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흐름의 은혜, 그 초심을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죠.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의인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재앙이로다 그러셨어요. 알라이라는 표현인데 성경에 딱 2번 적혀 있어요. 욥기에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미가서 7장에 한 번. 화로다라는 탄식의 감탄사예요. 큰일이다. 이런 어떤 감탄사 같은 애통하는 슬픔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로다라는 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와, 웬일이냐, 큰일이다. 이런 어떤 고백인 것이죠.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그 영적인 기갈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내 패시, 내 존재,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사모하는, 정말 열망하는 그 열매 하나가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미가가 물론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마음의 깊은 탄식입니다. 포도송이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갈은 정말 가뭄도 기갈이고 홍수가 많이 나도 곡식이 거두어지기 어려웠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선한 의인이 없는 것이 진짜 기갈하고 가뭄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50명부터 한 명씩 10명씩 줄여나가면서 그렇잖아요. 단 10명이 없어서
그 큰 도시가 무너지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말하실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일 텐데 이럴 정도로 당시에 사실은 영적으로 부패했던 이스라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22장을 보시면 또 30절 이후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보실 때 주님은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그득이 메운 새벽 예배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소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평택은 하여튼 고덕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푸동 식구들과 저기 또 드림교회 식구들도 계시겠고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언제 위기를 맞는가? 교회는 언제 힘을 잃는가? 연구해 보시죠. 강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자가 약자를 세우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약자가 강자를 더 강하게 하는 어그러진 나라의 질서가 될 때 한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 경건한이라는 표현을 하시드라고 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을 부를 때에 하시드, 헤시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그 경건한 자, 우리로 치면 요즘 말로 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 것 같죠. 그런 자가 세상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곧은 자, 올바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상태, 각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그런 형제들이, 한 교회가, 한 기독교 공동체인 나라가 서로를 없애려고, 서로를 향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기심이 발동한 상태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지경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죠.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어떤 죄악이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마 5장, 6장에서 서로 봤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혈의 세금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법을 어그러뜨려서 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악인들이 더 강자가 되어서 약자의 그런 어떤 힘들을 더 얻고자 하는 것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더 강하게 할 때 한 나라는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수많은 지금 나라들이 그런 지경인 것을 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렇게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그 나라 이야기도 해주실 때 보면 거기도 부자는 엄청 부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지경들로 지금 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기준이 사라지고 서로의 비교만 남은 가정, 교회, 나라가 될 때, 말씀이 사라지면 비교가 올라옵니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착한, 선한, 좋은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예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선함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착하고 겸손하고 뭐 유순하고 이런 것을 그건 기본이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눈으로 감찰하실 때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마에 발려 있는 자들, 그 선한 자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서로가 상대적인 선함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내가 볼 때는 가시 같다. 그 중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억세고 남을 핥히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인 선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젠틀한 어떤 착함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당연한 것이거니와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보혈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손자 손녀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이요. 이 은혜가 이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덕 땅을 좀 돌아볼 때에 믿지 않는 분들은 참 많이 제가 보면은요, 예수가 필요한 걸 많이 느껴요. 되게 어떤 이익을 보려고 오신 분들 꽤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땅 사가지고 오신 분들, 자부심 넘치시는 분들, 나 삼성이야 뭐 이런 분들 삼성이건 사성이건 오성이건 간에 예수 안 믿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전해야겠다, 진짜 선이 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되게 하시고 그런 선을 얻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어떤 정말 때를 지켜보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에 경건하고 정직한 의인들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5절 6절에 답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너의 아내일지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적어지는 도시는요, 이웃을 신뢰할 수 없는 도시가 돼요. 각 가정 안에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부부, 부모, 자녀, 고부 간의 갈등들을 지금 성경에서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 왔더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보면은 카페에서도 뭐 노트북 두고 화장실 잘 갔다 온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지갑 뚝 두고서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와서 차 마신다고. 근데 안 가져간다고. 뭐 이탈리아나 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란다라는 게, 우리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이 없어졌다고. 그럴 정도라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이 없대. 어디 가는지. 그럴 만큼 위험한 나라에 사는데,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단지 한국인의 국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교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5천만, 6천만의 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거, 물론 이단 좀 빼면 한 8, 900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참 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봐요. 그렇게 선한 나라, 그래도 사랑과 정이 통하는 나라가 되는 것 봐요. 정직하고 신뢰 있는 그래도 백성들이 많은 나라, 각 가정 안에 가족들의 관계가 그래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와 기독교가 무너져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는가를 봐요. 최근에 그런 또 어그러짐이 많다면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한국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경계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 경건한 의인들이 세워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정말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제가 마지막 거 4번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푸른숲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흐름의 은혜의 비전을 품고 시작된 교회인데 이 은혜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이 비전으로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산교회 여러 교구들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개척에 대한 기도를 요청해 드리면서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흐름의 은혜. 세상은 공평치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여기는 듯 하나 기독교인들이 공평치 않거든요. 공평하다 여기는 이유는 송명희 시인의 찬양 때문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근데 옆집 돌아보면 공평하지 않거든요. 근데 뺨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 돼.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 그랬어. 우리는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삶으로서는 주님은 공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심판 때는 공평하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느 한 구절도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들이 공평하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세상도 공평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생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반죽을 참 잘하셨네. 어떤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약반죽으로 나온 것 같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차마 못하지. 아이고, 저 딸인데 큰일 났다. 야, 아버지 닮았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뭐 멀리 보지 않아도 저희 집만 봐도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참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북한의 어떤 딸의 그냥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몇 개월 살다가 아사했더라.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 때에는 공평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때에는 공평합니다. 누가 성령을 의지했는지, 누가 예수를 의지했는지, 누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시편 96편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할렐루야. 심판 때에는 공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그 흐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냐면, 왜 세상이 공평치 않게 창조하셨을까? 흘리라고 해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을 지으셨어요. 흐름의 은혜예요. 제가 거기 적어놨으나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흘러야 돼요. 맞잖아요? 흘러야지만 되는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물은 흘러야 돼요. 물이 안 흐르면 썩을 거예요. 공기는 흘러야 돼요. 여러분, 폐에서 작은 폐 공기가 들어왔다 나와야지 살지. 제가 앞으로 딱 5분만 더 설교하고 마실 테니까 그 5분만 숨 참읍시다. 그러면 바로 다 지금 몇 가정 장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흘러야 돼요. 돈이 안 흐르면 큰일 날 거예요. 세상에 어떤 큰 부자가 돈 다 쌓아놓고 흘리지 않는다. 세상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져왔는데 안 흘린다. 큰일 날 거예요. 돈은 흘러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집으로 안 흘러 들어와서 그렇지 돈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은 흘러야 돼요. 반드시 흘러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복음은 흘러야 돼요.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 복음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 김권사님과 박권사님과 이권사님 5가정 모여서 이렇게 서로 예배 드리시다가 운명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사 돌아오지 않으셨더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나오셔서 복음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요한이도 주님께서 고독 땅으로 보내시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흐름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에서 저로 흐르고, 장이 단을 섬기고 간이 약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공평치 못한 세상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IMF 전과 후는 한 가지가 달라져요. 그럼 IMF 전이 얼마나 사실은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 부유한 개인의 소득이 올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냐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IMF 전 시대가 오히려 살기는 더 좋았던 것 같고 더 취직이 잘 됐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중년층이 또 결혼하고 한 40대 때 집 사기가 더 좋았고. 왜 그러냐? 가만 보면 그 이후에 IMF 사태 이후에 중산층이 많이 줄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됐어요. 얼마나 돈이 없고 또 돈을 빌려줄 때 이자가 비싼지 돈 많은 사람들은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았고, 우리는 다 꾸면서 막 기업부도 맡고 가계부도 맡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더니 중산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사실은 강자가 약자의 것을 놓고서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되는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실은 교회도 허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때에는 교회도 20, 30대, 40대, 50대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당시 있었던 40대는 50대가 됐고 60대는 70대가 됐고 하면서 허리와 청년들과 후대들이 많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복을 받은 거로 공평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던 귀한 말씀이었는데,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그러하신데 우리도 그러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다 부자는 아니고 많이 갖춘 자는 아니고 우리는 한 가지를 갖췄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었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있고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모였고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흐름의 은혜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대로 우리 조사오니 하면서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택을 연구해 볼 때 참 귀한 도시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2017년 50만을 처음으로 넘긴 도시였어요. 인구가 꾸준히 모여드는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2019년 7월이었는데요. 그때 평택 인구수가 50만 2292명이었어요. 저도 조사하면 막 독하게 조사하는 그런 병이 있고 약간 조금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2020년 어제 8월 10일에 조사해 보니까요. 딱 1년 지났는데 52만 5천여 명이 됐어요. 2만 명 이상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 1년 사이에 2만여 명이 왔다는 것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은 내년에는 또 늘 거고 내후년에는 또 늘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있었던 7월에 안산 인구수를 보니까 그 한 수년 전에 75만을 찍었던 도시가 65만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는 이미 노령화되는 도시가 되었고 안산은 그렇다면 인근의 화성, 수원, 평택 이런 데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사람들도 더 평택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평택이 고덕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덕은 어떤 도시인가, 평택은 어떤 도시인가, 얼마나 젊은 도시인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초중고등학교 건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2017, 18년도에 학교를 쫙 찍었어요. 그래서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서 드래그한 사진이 아니라 다 찍고서 조사해 보니까요. 평택 초등학교 58곳, 중학교 25곳, 고등학교 21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덕 땅에도 더 많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건설될 것이고 많은 후대들도 올 것이다. 평택대, 국제대, 한국복지대, 인근의 중앙대, 동아방송대까지 있으면서 여러 대학들도 많은 도시더라. 지금 제가 무슨 부동산 무슨 유치 뭐 이런 거 컨설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평택을 연구하고 말씀을 돌아옵시다. 특히나 이 고덕국제 신도시를 얼마나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가운데 주황색 도시가 고덕인데요. 이 중심으로 하고 그 위에 아래에 녹색의 지역은 군부대, 미군 부대예요. 그래서 K-55, K-6 이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완전히 국제 도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저쪽 저 바로 여기서 한 15분만 걸어가면 되는 곳에 시청이 들어와요. 고덕 안에 시청이 들어오면서 고덕을 중심으로 평택을 재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 2월에 찍었던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의 건설 사진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공장이 이제 지어지고 가동이 되고 이제 2공장 완공 단계고 3공장 들어가잖아요. 수출입 항구가 있는 평택 아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을 개발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덕을 그렇게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일으켜내고 교육 혁신지구로 만들겠다. 진이와 브레인시티를 건설해내서 산업 육성 단지를 만들겠다. 평택호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안중도 엄청 핫한 것 아시죠? 안중의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그런 산업단지들이 개발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돈을 벌려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려고 달려오는 도시였겠으나 저는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가서 구했던 지도입니다. 2017년도에 구했던 지도인데요. 1기, 2기 신도시, 수도권 중심이라는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는 건데 저는 맨 끝에 그 고덕을 놓고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파란색 지역이 고덕 국제화 도시예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경기권, 고덕은 지금 5만 4천 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은 4인 가족으로 친다면 20만 명, 3인 가족으로 친다면 15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추후에 누군가가 개척을 한다면 저는 저쪽에 인천 검단으로 한 분이 좀 가셔야 된다고 봐요. 저기 보시면 인천 검단이 엄청나게 개발돼요. 7만 호 이상이 개발돼요. 지금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멀어서 파주 운정 엄청난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성남 판교, 또 광교 또 많이 개발돼 있고 화성 동탄이 엄청나게 아직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려 11만 호가 들어오니 40만 명 가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시들의 사실은 저는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2018년도 9월에 썼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한번 7가지를 썼는데 그중에 4가지만, 나머지 3가지는 오픈하기는 너무 사적이고 부끄러운 것들이어서 제가 못 오픈을 했고, 나는 왜 개척을 하여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적어봤을 때에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성교회의 노년층 이미 가득하다. 서울과 도심의 대부분의 교회의 50% 이상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장년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성도의 10% 정도만이 20, 30대이고 또 10% 정도만이 교회의 자녀들이다. 이 숫자와 비율은 20년, 30년대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그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득 찬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형 교회이든 중형 교회이든 큰 예외가 없을 것이다. 기성교회에 가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강한 도전을 주는 것보다 다음 세대들이 많은 땅으로 가서 20, 40대들을 깨우고 그들의 부모 세대와 전의 세대를 함께 보우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체질이 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맞고 지혜로운 처사일 것이다.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자. 그러면서 일기를 썼었어요. 벌써 한 몇 년 전 일기가 돼버렸어요. 나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사로 거의 10년 이상의 훈련을 받았다. 아버지 교회였어요. 서울 홍성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3년,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로서 대학부를 2년, 고등부와 교육 디렉터로 6년, 교구에서 작년의 성도들을 3년 가까이 섬겼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너무나 소중한 다음 세대들의 가치,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교회에서의 단절의 문제들을 보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복음 전하며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주신 사명은 주께서 내게 시키신 과정을 돌아보아 더욱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가 흘려야 될 때가 아닌지를 본 거예요. 억지로 섬긴 적이 없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왔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 나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목사이다. 매해마다 수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조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가정을 바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의 애칭이었어요. 교회의 약칭이었어요. 작은 예수 동산교회.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소망했었어요. 현 푸른숲 동산교회를 세우고 싶다. 어른들이 이 작은 예수들의 예배를 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그 부모들이 이들의 기도와 전도로 회심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세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개척을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성령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좋은 동역자들, 성도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3년 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성도들의 동참이 있다면 개척하여 수년을 즐겁게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개척 초기에 7년 정도의 헌신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7년 정도 돼야지 부흥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동참과 동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어제 이 말씀을 인용해 보면서 그때 기도하기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 같은 은혜로 2019년도 2월달 작년 초였죠. 생수의 강이라는 안산 동산교회 프로그램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막 저를 꾸중하시고 바닥에 완전히 엎어지게 하셔서 바닥을 혀로 핥게 하시면서 너가 왜 돈을 의지하느냐, 너가 왜 사람 의지하느냐, 내가 다 채울 것이니 동산교회에서 주는 2억의 후원금 받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돌리고 물질이 아닌 성령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다 인도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당연히 땅 얻게 하시려고 지금은 잠깐 빌려서 얻은 상태, 나중에 다시 갚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니까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교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뺨 맞고 1000평 땅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됐사오니 그때 안 받은 2억을 좀 빌려만 주십시오. 치사 빤스로 또 이자 받지 마시고 그냥 좀 빌려주십시오. 그냥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때 그 돈 아니면 계약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래서 받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흐름의 은혜의 비전으로 우리는 모였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밭으로 만드셨고 왜 그렇게 숲으로 만드시냐고요. 왜 우리 교회를 또 이제 단연히로 푸른 숲이 있는 교회로 옮기시느냐고요. 은혜는 답은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흘리라고 베풀라고 그렇게 소와 나귀를 모아서 먹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받았던 그 2019년도 2월에 받았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 사모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 된다면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4절도 같이 읽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 10월부터 2달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그대로 드래그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시고 오늘 또한 이것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몇 가지는 벌써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면 9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나가요. 다세대 주택 예외주택 그때 막 계약하고 고덕국제사로 34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위에 푸른 동산 함께 부흥의 길을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당연히 땅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또 이제 아래 보면은 그때는 김영일 전사님과 백단 찬사님밖에 없었는데 또 왕진희 전사님도 오시면서 사역자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 같이 찬양하신 뒤에 오늘은 그 아래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은혜로다. 이미 시작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시면서 그 흐름의 은혜로 흘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잘 쌓는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잘 지금 사는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자가 부자예요. 흘리는 자가 부자예요. 그런 부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미가서 7장의 말씀처럼 흘릴 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저버리는 신앙을 잃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랑을 복음을 흘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 푸른숲 동산교회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아래 기도 제목도 또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미로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감사합니다.